세상 징그가는데 너의 영혼을 담고라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수몽크 키드라고 하는 이분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기다리는 과정은 칠흑처럼 어둡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는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아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림의 축복. 이 기다림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 기다리는 동안은 어쩌면 갑갑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급해질 수 있고 뭔가 짜증이 나고 뭔가 이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최근에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긴장하고 피곤한데 눈이 막 천근만근 눈꺼풀이 내려오고 몸이 여기저기 무겁고 힘들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손도 쫙 힘이 풀어지고 이랬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몸이 거뜬해졌다. 할렐루야. 이 밤이 주는 어둠이 주는 쉼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하게 낮에 자는 것보다 밤에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밤에 자도 빛이 들어오는 것보다 불을 다 꺼버리고 캄캄한 이 칠흑 가운데 잠을 자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영들의 어둠의 역사 말고 우리의 이 밤은, 어둠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창조하는 힘이 되어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부르짖는 이유, 그게 뭘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한 시간은 좋은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당했을 때, 복잡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긴장이 쉼없이 지속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웅덩이, 수렁, 비슷한 이미지죠.
근데 이 속에 빠졌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이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신 것은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목동이었던 그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곳,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젊은 날의 성공처럼 위험한 것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찍 성공한 사람은 또 그 속에서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지만은 거만해지기 쉽고 자만해지기 쉬워서 자칫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살던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갑자기 성공했고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왕의 질투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과정을 밟지 않고 아주 급물살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은 시기와 경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사극이나 역사적인 이야기 수를 보면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음을 가르칩니다. 일찍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금방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꿈을 주십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범주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고난의 밤은 길어지고 여러 사람들은 숙덕해지고 어떻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참기 어려운 시절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조급함이 있어서는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 앞에서 실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이하면서 그 앞에 블레셋 군대는 진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군대는 수가 적습니다.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인데도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조급하여 사울왕이 번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이 원래 현실 가운데에 그 백성들은 이 군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자꾸 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불안한 가운데 이런 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배운 것입니다.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 더디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뭐 하라는 때입니까?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억지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가 문제가 생긴다.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사사로이 그 임의로 말씀을 풀다가 잘못된 해석으로 가서 이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로 그것을 아주 짜내듯이 이렇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우기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용서가 승리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은 사울왕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가 주당이 되었을 때 자신의 대적들을 용서했습니다. 사울왕의 후손들을 찾아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이 넓은 사람, 깊은 사람은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도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물론 오늘 우리는 당장 정말 마음에 너무 맺히고 힘든데 그 눈앞에서 당장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표를 확 내지 말고 말을 자제하세요. 정말 앞에서 표현해서 할 수 없거든, 표정을 감출 수 없거든, 표정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감출 수 없으면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시간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그때 용서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걸 쉽게 갈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복수로 갚아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혹시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이 가져다 준 삶은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난의 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로운 찬미 즉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속에 꺼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감격스럽다고 하는 감격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새 노래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노래들이 작곡한 노래들이 많죠. 그러나 새로운 노래만이 아니라 똑같은 곡을 예전에 있던 곡을 부르고 있는데 전혀 느낌이 달라요.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사람이 들을 때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절절 흘리고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 그 노래를 들을 때 기쁨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들을 때에 정말 이런 가사가 있었나, 이렇게 시가 멋진 그런 노래가 있었는가 하면서 전혀 뜻밖의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부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다릅니다. 슬플 때 그 노래가 비 오는 날 슬프게 들려지면 마치 내 노래 같고 마치 이 내 이야기를 어디서 누가 들어가지고 듣고 작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분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불러요.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지만 어떤 때는 부르면 그 노래가 정말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불려지고 새로운 감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고난은 그 고난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제각기 다른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운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 입술에 새로운 교훈을 담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환난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새 노래로 새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도 색깔이 있어요. 음색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도요, 다 연기하고 정말 고급스럽게 하고 정말 스타 1급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근데 건물도 산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슬픔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가 있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 속에서 연기가 녹아드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체험한 그것이 진솔한 정말 진지한 연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작가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 정말 깊이 있는 이 작사를 하게 되어지고 또 글을 쓰게 되는 작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같이 그 어둠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고난이 가져다 준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거의 외에 없이 고난 속에 진입하게 되면 하는 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졌죠.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들에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토킹으로 또 한 이 젊은 20대 여성이 죽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일들에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그냥 말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하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말할 때 사진 찍을 거예요? 녹음할까요? 신고할까요? 계속 그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무섭네,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도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작은 태클이 우리에게 올 때 자신을 잠시 생각해보고 인격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도 됩니다. 우리의 습관을 그대로 두면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쩌면 큰 걸림돌이 있는 그때를 그대로 두고 가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또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배우고, 또 한 가지 고난이 가져다 준 삶이 증거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읽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고난이 지난 후에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주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입을 잠잠히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입술을 닫고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CBS의 간증 프로그램들, 또 여러 CTS 방송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속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 고난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없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 내 예수 믿으면 당신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당신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게 뜨거운 간증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시간에 추억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갔더니 정말 맛있어, 정말 가격 대비 너무 좋아, 맛있어, 꼭 가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 집 아주 값싸고 아주 옷 싸게 팔아, 그 집 꼭 가봐. 얼마 친절한지 몰라, 그 집 가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옷가게 선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경험했으면 그 일을 사람에게 말합니다. 선전하는 사람이 돼요. 간증하는 우리의 말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이런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배우는 기다림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노래한 사람이 노래 한 곡 가지고 똑같이 수십 년을 불렀음에도 그때마다 감흥이 다르고 많은 사람을 울리는 것은 그 속에서 똑같이 불렀지만 그 느낌을 가지고 크게 뽑아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이 연기하고 저 연기하고 연기를 수없이 드라마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마다 달라. 그 속에서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푹 빠져서 대사를 외우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연구하면서 계속 몰입해서 그 부분을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찬양을 깨닫고 순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붙들마 된 일이 생겨납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한 주간 이제 또 9월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벌써 이곳에 온 지도 이제 몇 개월 됩니다만은 숭촌동에만 온 지가 거기에 있는 세월이 15년을 지났고 여기 와서 벌써 다음 주가 이제 16주년 되어지는 때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16년 전에는 몇 살이었는지 한번 추억해보면 진짜 아리송하다.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16년 전쯤 전에는 그래도 좀 젊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 이런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덮여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한 번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있었을 법한 일이고 기억에 남은 일도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죽음이 쇄도하는 것처럼 위기일발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암흑한 밤을 지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했던 마차와 준비했던 전차가 수렁에 빠져버려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허우적거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기도와 감사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순종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지혜를 깨닫고 내 젊을 때 잘 되는 한순간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위험에 처했다는 것들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다윗의 오해처럼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